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누이며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외모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는, 사람이 보기에 좀 너무 연약해 보이는 소년 다윗이 사람의 보기에 엄청나게 커 보이고 세 보였던 골리앗을 때려 누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바로 이 사건이 이제 또 하나의 또 교훈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태도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신앙과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사울의 이 불신앙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에 사로잡혀 헛소리를 해대며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참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울의 안 좋은 모습이 또 하나 극명하게 보여지는 사건이 오늘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보며 함께 주님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의 큰딸 맏딸 메랍을 내게 주겠다.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내가 내 딸 줄 테니 열심히 싸워봐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숨어있는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가 손대지 않고 블레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죽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울은 신실하지 못한 면을 오늘 또 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막 떠버리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윗아,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해주고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과 동시에 바로 이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 줄 테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거 지금 두 개의 큰 문제가 벌써 생긴 거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에게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너 사유되고 싶으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 계속해서 승리를 했다고 합시다. 메랍에게 장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 딸이 어떻게 되나요? 과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 메랍만 아니라 미갈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예. 오늘 사울은 왕관 심령이 돼서 지금 자기 딸의 불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다윗이 죽으면 좋겠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다윗의 태도가 또 너무 성숙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집안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사울이 아니다, 너는 골리앗을 때려 누였으니 자격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줘야 되는데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주게 됐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자기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또 좋게 여겨요. 이 지금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주 좋게 여깁니다. 잘 됐다. 그래,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 미갈을 통해 다윗을 또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사람의 손에 그를 치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시 이제 첫째 딸은 어쩔 수 없이 네가 아니다 하니 내가 줬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지만 둘째 딸 줄 테니 나에게 충성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비밀히 말합니다. 예,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가하다. 너 지난번에는 네 가족과 네 친속이 별 볼 일 없어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 하고 얘기했다면 이제 괜찮다더라.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봐 하고, 지금 사울 왕이 비밀히 말한 이야기대로 다윗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이에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딱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떤 사울의 이런 음모를 알아서 이랬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은 왕의 사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가난하고 천하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이 사울에게 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이고 참말로 내 이 계략에 빠져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아내를 얻게 되는 남편이 아내의 몸값으로 내야 되는 어떤 빅물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좀 끔찍하죠.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블레 사람 100명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유로 기꺼이 맡겠다. 이 신혼 혼인의 지참금으로 내가 이것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꿍꿍이는 뭡니까?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100명과 싸우다 보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사울의 이 말이 신하들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뭐 이런저런 재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그냥 사람 죽여서 블레 사람 죽여서 100명의 어떤 포피를 가져다 드리면 된다 하는 말에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들을 200명이나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한다고
예, 빅물을 갖다 바친 거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꾀를 썼는데 다윗이 멀쩡하게 살아서 100개가 아닌 200개의 포피를 자기에게 갖다 바치고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일이. 그러니까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 알았단 말이 의미가 있죠. 야, 이거 내 인간의 술수와 꾀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저 다윗은 야,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뭡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건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네. 이 철없는 딸은 다윗에게 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풀 마음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자기가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다윗을 그냥 자기의 좋은 신하로 자기의 좋은 사위로 그를 대우해 주면 자기도 여생이 편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30절이에요.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볼 때 인간의 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교를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이게 문제죠. 악을 계속 행하면서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겸손함으로 이 사울의 미끼에 입질을 하지 않아요. 유혹을 이깁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느냐. 너희는 왕의 사위가 되는 걸 작게 여기는구나. 나는 가난하고 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겸손이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 길잡이니라. 겸손이 존귀함의 길잡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어떤 큰 패물이나 예물이 필요 없이 그냥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것을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바쳐 사위가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단의 악한 자의 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압박하게 하려는 꾀를 하나님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술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심히 존귀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